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음, 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는 어,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듣고만 있고 알고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경고의 얘기를 하고 어제는 뭐 얘기했어요? 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 막대기를 둘 다 꺾어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은총은 은총이 연합보다 훨씬 크죠.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은총을 꺾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 은총을 딱 끊는 순간 계산이 돼야 돼요. 계산이. 정산이 돼야 돼요. 내가 음, 하나님이 은총은 공짜인데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그 말씀이 얼마겠느냐? 30이다. 그걸 쳐줘서 주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 하겠나?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래서 토기장에게 던지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치가 있느냐? 사실 예수님의 30세겔은 무슨 가치입니까? 물론 뭐 종 하나의 이제 값이지만 30을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30을 준 이유는 뭡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가치는 그냥 종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네가 몸값을 달라고 하니까 그거 계산해 준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30세길보다 훨씬 비쌌죠. 왜냐하면 놔두면 아주 골치 아프고 갈릴리에서 시끄럽게 하면 가서 가봐야 됩니다. 제사장도 가서 보고 조사하고 이러려면 30세겔 더 들어가요. 근데 무시한 거죠, 그냥. 사람 한 사람 죽이면 되니까 그냥 한 사람 가격을 쳐준 거죠. 그 은총이라는 걸 딱 꺾으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던 걸 멈춰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는 거는 네가 돈을 쳐주든지 안 그러면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30세계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였고요. 연합이라는 걸 꺾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어디 출신이나 나 북이스라엘 출신이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네 이러면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연합이 없으면 교회가 여러 교회 중에서 연합이 없으면 진짜 살벌해지는 거죠. 살벌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그러면 우리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천주교는 전부 파송하고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인은 물어보고 천주교인이다, 가톨릭이다. 그럼 벌써 마음부터 딱 열고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 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교회는 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래? 다른 교회 가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 그걸 가든 이유가 어떻게 확실하게 해라. 그거 가지 마라 그래.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 이제 연합회 만들어서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안 갑니다. 그래서 순서 맡아주면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순서를 위해서 가는데 담임 목사가 가니까 버스가 가고 버스가 가니까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지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좋죠. 당연히 좋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할수록 내 것만 챙기게 되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2, 13, 14에 그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못된 양떼가 있었어요. 못된 양떼가 있는 양떼는 못된 게 없어요. 양떼는 목적지가 목표가 못된 목자가 있는데 양떼를 버리면 그거는 못된 목자입니다. 예. 못된 양도 목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반드시 오른손을 어떻게 하고 잘라버리고 오른 눈을 빼버리고 이 손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돌볼 수 있어요? 지팡이를 던지지도 어, 막대기를 던지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지도 못하고 오른 눈을 빼면 멀리서 뭐가 와도 모르기 때문에 음,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못된 목사는 오른손과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고. 뭐 뺀다는 얘기는 없지만 뭐라고 했어요? 눈이 아주 멀어 보이네. 예, 멀어져서 멀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눈이 멀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그냥 음, 엉뚱한 짓을 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믿는 사람이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 먹어요, 안 먹어요? 목자가 양고기 좋아하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자격이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잡아 먹지 않고 또 맡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낭떠러지에 양이 걸려 있으면 혹시 자기도 그 구하다가 떨어져 죽을지언정 그 양을 구하고 마는 그런 게 선한 목자다. 이제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고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경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믿는 사람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산을 희망한다 이러면은 참 좋지만 신천지가 이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온 거는 또 읽어야 되죠. 그런데 읽으면 두 사람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런데 우리 보고 유대인이다 이러면 이거 죽일까 봐 히틀러가 니 그냥 안 놔둔대 이럴까 봐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이고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알아야 되지. 그렇게 뭐 겁내고 이러면 유대교 겁낼 필요 없습니다. 유대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유대인들이니까요. 어, 누가 경고를 하냐면 여호와가 경고를 하고 하늘을 펴신 분이 경고하시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 경고하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는 게 뭡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것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 그래서 짐승봐도 못하다 이러면은 그 심령은 당연히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경고는 알아야 할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야 같이 이르리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까요? 어,
잘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데요. 포위된대요. 어, 근데 예루살렘만 포위하는 게 아니라 유다까지도 포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는 이 그 성이 없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포위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꽤 큽니다. 그래도 경상 북도보다 좀 적죠. 유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면 이제 좀 크지만 그래서 유다는 둘러싸일 가능성은 없어요. 예루살렘은 성이 있기 때문에 성 둘레로 딱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무너졌다 하면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될 텐데 어, 그 사람들이 왜 취하게 돼요? 취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막 지금 예루살렘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모든 민족이 취하는 잔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되게 사람을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세금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꼼짝을 안 하니까 필요하면 나와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어,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그게 취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죄가 있어서 취한 게 아니고 그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너네 나라도 아니고 누구 나라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예루살렘만 치면 유다까지도 다 치는 거니까 유다는 성이 없으니까 예루살렘만 치면 유다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적이 누구라고요? 없어요. 온 민족이 모든 사면의 민족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런 그 에워싸이게 돼 있습니다. 둘러싸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도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뭐 뜨거운 감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걸 뭐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하게 돼요. 상한다는 건 뭐 그 감자가 상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건들면 다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요, 이 모난 돌은요 잘못 들면은 발등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거운 돌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상하게 할 거니까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다칩니다. 자기 멋대로 아무도 모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미움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다 상하게 됩니다. 다칩니다. 어,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그냥 놔둬서 안 된다. 예루살렘 그거 잡아야 된다. 그리고 쫙 모여드는데 사면 모든 민족이 대들어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내 이거 예루살렘 그냥 두면 안 돼. 이거 조직의 맛을 보여야 돼. 이러면서 예, 대드는 것이죠.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국이 대적한다. 누구를? 이스라엘은. 그래서 대적하는 자는 상한다. 그러면서 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젖을 날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거 뭐 조용하게 우리 2025년도에 이 8월 달에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뭐 전쟁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멍멍멍멍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날의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합니다. 말들이 흥분해가지고 힝힝힝 하고서 막 이럽니다.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막 급한 상황인데 지금 말을 당장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말이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말을 타면 이렇게 폭발력을 일으켜서 튕겨 나가서 싸움질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멀리 가려면 시동부터 걸어놓고 집에 와서 준비하고 탁 타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딱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박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고삐하고 안장 얹고 이러면 말이 벌써 알아채리고 힝힝 하는 거죠. 그리고 말탄 자가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미치게 한다는 건 막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 빨리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냥 뭐 예루살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인데 뭐 헛소리 막 해가지고 딴 사람이 또 그 사람 들 말을 듣고 또 막 흥분해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사이가 유다하고 하대하고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렇게 말입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쭉 읽어보면 뭐 앞에 말이 뒤에 말이 기억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누가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막 뛰어갑니다. 채찍 때리면. 그런데 뭐 진창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눈이 밝아야지 안 빠지는데 말이 뭐 진창에 빠지는 거 꽤 많이 봅니다. 그럼 말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눈이 멀게 돼서 마병들이 힘을 못 씁니다. 말만 타면 이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끄떡도 안 하고 저렇게 단단하게 서 있지? 딱 이렇게 말할 때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우두머리라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 예루살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구나. 그렇게 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예, 6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바로 같게 하며 보곡식 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토 예루살렘에 살게 하리라.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해요. 니 그거 들어가가 또 안 나오려고 그러고 너들 우리 조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너 그럼 싫어 가지 마 이렇게 할 텐데 이게 그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잘 알잖아요.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나무가 한 대 화로 같게 하며 이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른 나무 가운데 화로를 둔 것 같고 마른 곡식 단 사이에 횃불을 거기다 갖다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 땔감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쌓아 놓은 거는 다 나무가 말라 있습니다. 곡식도 안 마른 걸 놔두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바짝 마른 곡식단을 놔두는데 횃불을 가져갈 때는 곡식단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다 타버립니다. 나무가 쭉 있는데 가운데다 화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고 말죠. 뭐 우리 이 현대로 본인들로 말할 것 같으면 화염 방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갖다 대면 다 태워버리는 거죠. 누가요?
유다 지도자들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있는 그 유다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불을 지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나 예루살렘 사람이야 이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 저기 의문 나는 거 없죠?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다 장막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집 이러면 그 집안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왕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족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네 어디 나 왕, 영국의 왕족 이러면은요 뭐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왕족인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은 뭐냐? 우리는 뭐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제사 지내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너 어디 사는데 예루살렘 그러면 제사장님이십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 또 레위인이 아니고 또 일반 사람도 뭐 나는 푸두간 주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뭐 제사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제사장 내 잘 아는데 우리 집에 맨날 고기 사러 오는데 이러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영광 대단한 영광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영광과 제사장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걸 더하다는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유다가 더 낫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영광보다 같고 이 왕의 영광과 같고 제사장의 영광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석이 보면 예루살렘의 특권 의식에 대한 비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집안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성벽이 없는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특권 의식을 갖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랑하지 마라. 네가 왕이라고 자랑하고 또 어, 제사장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뭐 우리 가족은 통뼈 가족이라든가 우리 집분을 내가 음, 장로 아니냐 권사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다. 가족이나 직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한다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어, 나와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 말에 동의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에 누가 그러더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일부는 동의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8절.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한다. 구원은 똑같이 뭐 구원한다고 하지만 유다가 항상 먼저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유다가 먼저 하고 또 영광을 얻을 때도 유다가 먼저 하고 그래서 유다가 먼저 한다는 뜻은 뭐예요? 장자다 이 말입니다. 장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장자처럼 해야 돼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도 막내처럼 행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내처럼. 근데 장자는 어디 가도 이게 뭐 말하는 것부터 틀립니다. 아우, 그 우리 장자가 우리 지금 이 줌으로 같이 듣고 있는데 장자는 아니지만 장녀가 듣고 있는데 어디 가도 동생들을 다 이렇게 제압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장자의 그 권한이 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유다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욕먹고 또 어디를 가든지 먼저 힘들고 그렇지만 그 영광은 장자가 먼저 받는다. 그 얘기를 신약에서 했어요? 구약에서 했어요?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헬라인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 무슨 여인이 이 말씀 해달라니까 말씀 너희들이 못 준다 이러니까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러면서 할 때 그것도 먼저 유다인에게만 먼저 예, 들어보내게 그랬나요? 그렇게 하니까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은 그 중에 약한 자 같고 이거는 빼놓고 그날에 그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 단어가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윗의 족속으로 온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뭐 다른 거 안 씁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민은 약한 자가 뭐 같다고요? 다윗 같고 다윗 같다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은 뭐 이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 맞긴 맞는데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왕 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자기 힘으로는 막내로 태어났고 또 온갖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고는 그 감당해내는 그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쓰고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은 그 아주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센 사람은요, 다윗보다 세겠죠.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누가요? 그, 유다. 예, 유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고 천사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어, 그거 하나님 같고 천사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어, 부활하는 것이 천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 같고 천사와 같다. 천사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사자냐? 뭐 라이온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역자라는 뜻이죠.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준 음, 특사, 특, 특사 이름이 또 특별 사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고 특별히 보낸 대사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이거를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죠. 구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쓰리라. 네.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이방 나라를 얼씬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남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이렇게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게 되는 게 뭐 좋나요?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게 되는. 그래서 좀 울어라. 그러고 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딸려든다. 그래서 우는데도 내가 왜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했어. 이러면서 안 울고 이러면 안 되고 울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은총이라는 막대를 분질른다 했을 때 그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 은총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 어제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도 은총을 분질러 버렸으니까 자기가 자살하지. 최고 음, 제자로서 흠잡을 게 없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고 죽일까요? 근데 은총을 잃어버리니까 스스로 죽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간구하는 심령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 내세요. 이러면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이러면 참 우리 아, 저 사람은 우울증 걸리기 쉽겠다. 이런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을 생각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 하찮은 거 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봄에는 봄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미쳤나? 기도 안 해도 봄비 내려. 그게 아니라 간구하는 심령을 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간구하는 심령인데 이건 지금 그 심령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 누구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준다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고 먹을 게 없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고 누가 나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나보고 참 잘한다고 존경한다고 이런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없을 수가 없어요. 왕은 구석구석이 기도할 게 있는 거고 제사장은 구석구석이 사죄해야 될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 내라 이랬을 때 기도 제목 못 내면 그거는 왕으로 산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있으면 돼요. 이게 내놓을 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 못할 그런 글을 기도 제목으로 못 낼 것까지도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느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뭐 내면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래도 간구하는 심령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거기서 그 하이라이트로 노란색으로 했는 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를 찌른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와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통곡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애통하듯이 그렇게 울어요. 남이 우니까 이러고 무슨 뭐 곡소리만 내고 따라오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네가 지금 네 자녀를 돌로 내리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울어라. 내가 죽는 거와 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거하고 같은 심정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그게 뭐 좋은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삶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아들을 잊어버린 그 찌르는 그 애통,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해가닥 바뀌었습니다. 엄청 아프던 통증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1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면은 그날에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다드하고 림몬하고 같은 말인데 그 우리는 보통 림몬이라고 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하다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다드, 림몬 양쪽 다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면 림몬 신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신화가 있는 거죠. 그 신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가면 그렇게 애통하는 소리를 낸대요. 그게 그 제사 모습이. 이거는 하다들이 림모는 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천상 배경 주석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던 이 하다드 림몬은 하다드 림몬 이러면 애통하고 울고 온 국민이 거기서 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냐 하면 머깃도 골짜기에 요시아가 마지막 왕이나 마찬가지죠. 뒤에 왕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마지막 왕이 그냥 거기서 죽는 바람에 그 골짜기를 하드드 림몬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요시야가 죽던 때와 같이 애통해라. 네, 애통하는 모습이 같다는 거죠. 10절과 11절이 같은 애통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죠. 어, 네. 이 요시아는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판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에, 같을 것이다. 같이 애통, 아이가 죽는 애통, 왕이 죽는 애통, 신이 죽는 애통, 자가 죽는 애통. 독자가 죽는 애통.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진 것은 독자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독자니까 독자가 죽는, 신이 죽는, 왕이 죽는, 아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그런 애통을 그날이 있을 거다. 예수님 죽는 날이죠. 12절 읽어봅니다. 온땅 가축족속이 바로 애통하되 이스라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이게 어 그 애통하면은 모여가지고 애통하잖아요. 초상 치르는데 엄마는 안방에서 하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음, 곡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모여서 하고 또 손님 조문객도 와서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애통인데 그 애통은 각각 따로 한다. 남자와 여자, 여기서는 남자, 여자가 주로 구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속이 구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음,
똑같은 신앙, 똑같은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그냥 돌덩어리나 마찬가지 누구나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한쪽만 딱 떼가지고 보면 다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기체는 이게 다 움직이려면 통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누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석에는 빈 공간으로 남겨놨어요. 12절과 14절.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억지로 해석하면 또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대로 놔둬야 나중에 또 은혜가 됩니다. 어,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구별이 또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이 애통하는 것이 각자 애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족속이다. 우리 족속이다. 이렇게 해서 한 족속을 묶어놓고 다른 족속에 가서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애통이 아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각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라는 얘기가 11번 나온다 이랬는데 진짜인 거 하고 세보니까 11번 맞아요. 그래서 뭐 전부 따로입니다. 그 우선 12절에는 다윗 족속과 아내들 이렇게 따로 내놨는데 다윗은 왕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족속은 솔로몬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나단 족속이 나오는 거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처럼 아들 족속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무슨 의미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다른 걸 내가 안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거는 감히 이렇게 딱 봐서 은혜를 주는데 이쪽에서는 애통하는 것은 각자 하는 게 맞다 하는 거는 이해가지만 다윗, 나단 이렇게 레위, 시므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단 이랬을 때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계열이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누가는 인정하고 겉으로 볼 땐 왕족으로 보면 솔로몬이 아들이 맞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 13절 읽어봅니다.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근데 시므이는 레위의 손자가 이름이 시므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족속으로 시므이 족속이 많이 번창을 했기 때문에 시므이 족속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게 그 제사장 족속으로 이어받았느냐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어. 마지막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러니까 14절에서 족속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족속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족속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통곡하는 거하고 아내가 통곡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같다면 한꺼번에 모여서 해도 괜찮은데 따로 애통하다 이 말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대적이고 남편은 아내가 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애통이 다르다는 거죠. 음, 그래서 따로 해라.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죠. 어, 우리는 맨날 싸웁니다. 누구랑 싸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렇게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각하면 그는 우리 시고가 우리 죄를 다 사하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지은 죄는 남편이 속죄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따로 속죄해야지 같이 묶어놓고 똑같은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남편보다 센 악한 아내가 있는가 하면 아내보다 더 센 악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죄도 아니고 다른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와서 다른 사람이 생각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인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유대인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이고 2000년 전에 한 말씀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왕같이 살라고, 제사장같이 살라고, 구원받은 것이 그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그와 같은 영광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대사같이 삼아주시고, 사자같이 삼아주시고,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한 애통이 우리 가슴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린 그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